우리는 늘 승리에 목말라 하지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국민적으로 승리를 위해 소리를 높이고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나 유명하든지 이미 저도 오자마자 그 영미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벌써 제 뇌리에 강력하게 이미 심겨져 있고, 제 속에서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영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이 승리에 목말라 있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에서의 승리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이 세계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영적인 세계가 그냥 한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현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바로 아말렉 군대는 어떤 문제나 사람이 아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할 대적 원수 마귀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그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여가 생활하기 위한, 또는 우리가 어떤 휴양을 하는 어떤 휴양지도 놀이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성도들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군사라고 모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하고 원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수많은 경우에 어떤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는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질서를 되찾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전쟁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그때에 저들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말씀하시길,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바로 그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광야를 떠나서 그리고 르비딤의 장막 중에 거할 때,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저들의 생존의 문제요, 바로 생사의 문제이죠.
그런데 저들이 그 물을 앞에 두고 마실 물이 없으므로 오히려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물로 인해서 저들이 다투고 의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본문 바로 전절의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닥치게 되면은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안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인생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지요. 저들은 적을 향해 하나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다툼과 싸움으로 나누이고 분열하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계속해서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 질서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주를 시험하며 저희들끼리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 되기 전에,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할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교회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바로 먼저 하나됨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너진 그 권위에 대하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삶에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 그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됨. 그러나 그 하나됨이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고요. 여호수아는 그 배운 말씀을, 그 원리를 백성들에게, 그 다음 지도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죠. 가르쳤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인 모세의 지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서울 침례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기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 지역에서 놀라운 영적인 정쟁의 승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9절에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함께하지요. 산 밑에는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전투 대응에 아말렉에 맞서 전투 대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마 이미 군대에 다녀오시거나 또 군대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직이 있죠. 거기에 자리들이 있습니다. 일병은 일병의 자리, 이병은 이병의 자리, 상병은 상병의 자리, 또는 후방이나 전방이나 거기에 마땅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이 신실하게 지켜질 때 그 질서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보게 되면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듯이, 또 이번에 그 유명한 그 영미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컬링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요, 어떤 분은요 아주 섬세하게 그 돌덩어리를 던지고, 아니 사실은 밀고, 그 앞에서 몇 사람은요 열심히 빗질을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빗질을 하고 또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에 하나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할 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 충실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망각하거나 소홀하게 될 때 결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회들을 희생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왔는데 주치를 죽으라고 일하다 보니까 그 가족을 희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왔는데 가족을 희생하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죠. 우리의 남편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이미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그거 외에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들을 소홀히 하였을 때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또 자녀가 그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은 정말 저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었을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있다면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고 찬양대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리는 꼭 여러분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자기 자리 쟁탈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그 자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경우를 아주 간혹 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이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켜야 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문제는 서로에게 연관된 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스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요, 50,000 which could keep rank. 그렇죠? There were not of double heart.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렇죠? 저들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keep rank. 전투 대형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혹시 6명 준비됐습니까? 예. 들어오시죠. 6명 누가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스카우트한 6명의 청년들입니다. 여기 앞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안 갔다 오신 분, 2열로 세 분씩 2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쓰시고요. 좀 자리가 안 되죠. 조금 더 자리를 두시고, 좀 더 공간이 좀 정했으면 좀 자리를 아주 자리를 맞춰서 약간 반팔 간격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충분히, 충분히, 줄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미 군대를 잘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이런 전투 대형을 쓰게 됩니다. 줄이 안 맞죠? 군대 다녀오셨나요? 줄이 안 맞습니다. 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군대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군대에서 이런 대형을 갖추는데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높은 상관이나 심지어는 별이나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와도 이 전투 대형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대형을 누가 깨트리기 위해서 들어가면요, 그냥 큰일 납니다. 그날 아주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주위로는 제가 다닐 수 있지만 제가 이 안으로는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안에 뚫리게 되거나 제가 이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다. 역시 참 아주 훌륭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이거를 했는데 10번을 해도 10번을 계속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상혁입니다. 박상혁 형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려면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되고,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이 자리들이, 믿음의 자리들이, 가정들이 뚫리면 군대 갔다 오셨어요? 역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진짜로 두 분 다? 네네. 여기 군대 다녀왔어요? 20살. 예? 20살. 20살이에요? 여긴 군대, 그러니까 여기가 참 뚫리기 힘드네요. 정말 뚫리기가 힘듭니다.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박상현 형제는 군대 다녀오셨어요? 훈련 중에 했어요?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뚫리잖아요. 우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페이스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고 깨어있고 기도로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적들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어머니가,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매번 뚫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아해하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자꾸만 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원리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원리와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했던 에덴의 동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내 이브가 사단으로부터 유혹받고 있을 때 남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쩌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정말 그 정원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아내인 이브가 유혹받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에덴 동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선악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을 때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깨어있어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 때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소홀해지고 그 자리가 소홀해지고 그랬을 때 저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겼을 때 지금 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속에서 누구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선택되어져야 하고 싸워야 하고 누구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싸울 것입니까? 저는 말고 아니면 우리 집 애는 말고 저 가정에 애가 적격한 것 같습니다.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것이고 누가 산 밑에 내려가서 싸울 것입니까?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누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서울 침례 교회 모든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됨으로써 그리고 자기 자리를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의 물에서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거역하며 모세와 다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모세라는 한 개인이 아닌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모세가 아닌 바로 당신 하나님 바로 자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일시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으냐 내 말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 27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또다시 내 명령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신 너무나 중요하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보다는 종종 내 감정에 따르거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그 외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위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려고 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또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어떤 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아니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들은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토록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막 눈에 흙을 집어넣으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했는데, 드리라고 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로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최고의 권세라는 말로서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최고의 권세를, 그렇죠? 최고의 권세를 말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lordship.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주권이죠. 그렇죠? 주인의 권리,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Lord, 그렇죠?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요, 더 엄밀하면 주인님입니다. 그 전에 내가 죄 아래 죄를 섬기고 있었고 마귀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인하여서 그 주인이 마귀에게서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바로 누구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래서 my savior and my lord, 나의 주로, 주인님으로 그 소유가, 그 권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누구에게서 나오면요?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통치. 왜요? 왜 통치하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기력을 주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기력이 바카스에 있지 않습니다.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과 위엄과 영광과 이 모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재물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 손에 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는데 꼭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산에 올라갈 때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이 막대기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막대기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기까지요, 원래는 모세의 막대기,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이요? 이 막대기가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가축을 칠 때 쓰던 그냥 볼품없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널려있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모세의 소유, 유일한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막대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막대기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7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이 단순한 모세의 막대기가 갑자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둔갑하게 됩니다. 무슨 막대기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니까, 즉 소유주가 바뀌니까 능력이 달라집니다. 김앤록의 야구 방망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이 야구 방망이를요, 홈런 타자 이승엽에게 맡기면요, 이 야구 방망이가요, 홈런을 치는 엄청난 괴력의, 능력의 방망이가 됩니다. 소유는 그저 단순히 누구의가 소유 그 이상으로 소유주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이 바뀌게 됩니다. 평범이 범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됩니다.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고 무슨 목적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저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단 1불밖에 없다 하더라도, 1,000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내게 24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이 그저 내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서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누구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 1시간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들여서 멈춰서서 그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소유가
이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단순한 평범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범상하고 특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돌멩이는 그저 돌멩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임하고 다윗이 단순히 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것을 들여졌을 때 그 돌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 이기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자그마한 오병이어 점심 도시락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여져서 그 소유가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작은 아무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도시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만들어냈지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의 손에 들여졌을 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시냇가에 조그만 조약단은 한 나라를 구원하는 기적을 나타내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은 수만을 먹이고 풍성하게 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르밧 가구의 한 움큼의 드림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며 자연세계 물질세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을 때 그 막대기는 그저 한낱 양들을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지고 드려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내가 붙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내 인생의 기적의 인생이 내 삶의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대학에 가는 건 물론 어렵지만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그 모든 무너진 그 질서,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소유권을 다시 인정하고 그래서 단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이제는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입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승리의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이 더 센지,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나 시스템이나 첨단 과학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들려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위치나 전략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으로 이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놀라운 일을 무한대로 이루셔왔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은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전쟁의 승패 즉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전쟁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도대체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올린다 할 때 이 손을 드는 것은 성경에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보죠. 시편 28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뭐를 들 때? 손을 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모든 남자들에게 당부하기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즉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에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남자는요. 상남자가 아닙니다. 시크한 남자도 아니고 뭐 부드러운 남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남자,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 침례교회 모든 남자 성도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오는 것이죠.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런 기적을, 미래의 능력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대야말로 모든 문제 앞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멈춰서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무거워져서 피곤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도 그러하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뭐라고요? 무거워짐에. 종종 아이들을요 혼낼 때 이렇게 손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웃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막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요 한 3분 5분 지나면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팔이 무거워지고요 나중에는 온몸이 다 뒤틀리고요 나중에는요 정말 이 세상 가장 고통스러운 표정하면서요 난리가 납니다. 그럼 5분 지나면요 이제는요 더 이상 한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면요 이 팔을요 어떻게 할지 너무 무거워서 마비돼가지고 이 팔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손이 무거워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기까지 결단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하루 종일 들린 손이 피곤하게 되어 내려오게 되자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기도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정의는요, 그 사람의 burden, 그 사람의 짐을요,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듯이 그 남편분께서 이제 폐암 말기로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는요, 내가 폐암 말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느낄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아픔, 그 모든 상황을 다 끌어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아까는 우리 청년들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손 좀 들어주십시오. 항상 목사님이 벌 받으면 여러분 기쁘죠. 예. 가까이서 예. 똑바로 드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3분, 5분 지나면요, 팔이 저릴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몫입니까? 같은 지체인 서울 침례교회 누가 목사님의 이 기도를 돕겠습니까? 붙들겠습니까? 누가 붙들겠습니까? 예. 그럼 두 분 나오실래요? 두 분 한쪽씩. 좀 괜찮아졌을 겁니다. 굉장히 편한데요. 그런데요,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는 이분들의 팔이 또 저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누가 또 하겠습니까? 또 누가 하게? 예, 나오세요. 예. 같이 옆에 있는 분을 또 누가 기도하겠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가 같이 서로 그 팔을, 연약한 팔을 붙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를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 서울 침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또는 적은 무엇입니까? 서울 침례교회는 우리 한 몸인 우리는 승리를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소리치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목사님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인 우리 지체가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을 듣고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2018년도 서울 침례교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함께 능히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